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돌보심과 기도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기 전에 아침 일찍이 좀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나게 됐는데 사실 좀 더 몸으로서는 쉬었으면 좋겠는데 쉬지를 못하고 뭔가가 기도를 해야 될 게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쭉 하다가 이제 예배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에 있어야 할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뭔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름은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거는 거짓이고 그들의 행위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은, 이 법들은 악법입니다. 악법이고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사람들의 인수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 같이 하고 뭔가를 이뤄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좀 힘써주면 좋겠고, 저도 오늘 말씀을 간결하게 특별히 바울의 사역에 하나의 바울이 붙잡혀서 이게 그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결국은 로마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으며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결박을 받고 끌려가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바울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온전하게 이렇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우리가 바울이 1차 선교회를 하면서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몸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은 자 같이 되어져 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팽개쳐 버리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은 사도행전 16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가 16장에서 선교를 하러 나갈 때 그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근데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의 영이 그것을 가로막음으로 거기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여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인으로 알고 바울이 즉시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들어가 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거기서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다니다가 귀신 들리는 한 여자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 능력, 점치고 있었던 그 능력이 이 여인에게서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주인 되었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두들겨 팹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붙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매를 맞아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이 빌립보 감옥을 뒤흔들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셨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져서 거기에서부터 빌립보 지역에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역시 바울의 고난받음이 교회를, 믿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산고를 치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몸으로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바울이 가는 곳곳이면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를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그런 과정 속에 바울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16장에서 이제 그걸 볼 수 있고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을 3주간 안식이 거기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역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밤에 두 사도들을 베레아 지역으로 가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3주간의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방해 놓았던 사람들이 역시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오게 되어지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밝히 전하여 믿는 무리들이 나오긴 나왔지만 역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이 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는 믿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지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했지만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에 있다가 이제 움직일 때쯤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이제 총독이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 법정으로 끌려 들어가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그것을 이제 당하면서 바울이 여기서 떠나가라고 하는 사인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예베소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이 2년 동안 복음을 이제 전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든지 바울의 몸에서 나오는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하여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손수건을 통해서 앞치마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낫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게 미신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수건을 갖다 놓고 얹으면 병이 낫더라, 부적을 써서 주면서 갖다 놓으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거쳐서 나온 것, 바울의 손이고 바울의 몸에 착용했던 어떤 이런 옷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쳤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묻어서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건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믿음의 관점이 아닌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는 오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질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은 본래 아데미 여신이라고 그래서 풍요의 여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우상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막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나와야 된다 하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을 버리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런 것만 듣고 바울을 핍박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그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그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막 붙잡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 심판을 재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 것은 유대인들이 또 이걸 통해서 그걸 바울을 괴롭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에베소 지역을 떠나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게 뭐였느냐? 박해였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통하여도 고통을 받고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못 알고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떠나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 교회로 올라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방향을 틀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도 거기에 올라가면 가지 말라고 권면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할 걸. 근데 바울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가는 도중에 가이사라 지역의 전도자 빌립 집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빌립의 집에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붙잡고 자기 손목을 이렇게 붙잡아 매면서 말을 해요.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성령이 미리 가르쳐 주시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은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런 계시를 받았던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울로 하여금 거기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받으면서도 같은 의미로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핍박이나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정말 전차와 같아요. 전차.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린 날에도 나는 절대 그것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 정말 이 시대에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저 자신을 봐도 너무 부족한 걸 느낍니다. 죽음이 있냐? 유대인들이 공모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돌파하는 이 바울의 저돌적인 공격적인 그런 자세, 정말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오늘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거기 사도들과 장로들도 야고보도 거기 있어서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하면서 바울을 우리 행했던 일들을 바울이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다 받아줬어요. 받아줬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19절로부터 20절, 2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바울이 한 것입니까? 바울이 모세의 법을 배반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또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한 것은 할례가 무익함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을 가르친 것이지.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할 필요가 없다.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인데 이 지금 현재 율법에 쪄들어 있는 이 유대인들,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탄식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수만 명이 있다. 수만 명, 너무너무 많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복음의 하나님 예수에게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열정적이라고요? 다 율법에 열정적인 사람이다. 율법에 열정적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다 율법에 옛날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파송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 장로들이 제 기능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르게 세우지를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수고하여 돌아오고 바른 복음을 전한 그런 바울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결례를 행하라 라고 하면서 소원하여 결례를 행하게 하는 어떤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게 합니다. 바울이 그 자기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따른다고요. 그래서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따라서 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했는 결과가 뭐냐? 예루살렘에서 바울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27절에서부터 보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며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하면서 사람들을 충동질을 시켜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요가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도록 하는데 계기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때 소요가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던지 바울이요 엄청나게 여기서 매를 맞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지켜줘야 되는데 바울을 지켜주지 못한 이 모습을 본다고요.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부장과 백부장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지켜주도록.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문을 듣고 천부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유대인으로부터 건져내요. 그 건져내는데 유대인들이 천부장이 오기까지 바울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몰라요. 그때 팼을 때 살살 팼을까요? 죽으라고 팼다고요. 그러니 바울의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는 거지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병들어서 눈에서 고름이 줄줄 나고 간질하는 사람으로서, 병든 사람으로서, 초량한 사람으로서, 불쌍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에 시달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의 폭력을 당하여 무너져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대변하고 누가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마치 그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이요 거짓을 꾸며서 이 사람을 고소하고 이 사람을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엄청난 폭력을 당하고 있고, 이걸 누가 대변해 줄 겁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라.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과 율법이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복음이 복음답게 딱 세워지지 않으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수고하고 돌아왔으면 끝까지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했더라면 하나님의 복음은 더 영광스럽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군들, 이들이 하는 일에 있어 이대로 되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잠시 동안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천 실장이 어제 왔었어요. 어제 와서 저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만나고 나서 3시간, 4시간씩 막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제가 기도한 것은 그 천 형제의 상태를 분명히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 부분을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니까 제가 기도를 하나님이 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루에 3-4시간씩 이렇게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의 영이 살아나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계시적인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꿈을 꾸고도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제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말씀드렸더니 그 2층 교육관에서 막 정말 통곡하며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 그걸 쫙 설명을 다 해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거룩한 충격을 받고 갔어요. 예,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3-4시간 기도한 것을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6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마 기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올 거예요. 제가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참 제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이 제 말을 들으면 정확하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분발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